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은혜를 누리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은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고 방종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또 지극히 이기적이고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로 통해서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입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느냐? 가장 먼저는 내 생명이 아직도 이 땅에 머물고 있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경영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은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의 그 삶 속에 습관처럼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을 보면은 전혀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도 불순종하고 사소한 것도 거역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지극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는 이때에 우리 자신들이 가만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생활이 이런 삶이 된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까?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질까 하는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의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지난 한 5년 동안 제 삶을 돌이켜보면은 어느 하루 내가 살아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지난 5년 동안 마지막 날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어느 결정 하나 쉽게 그냥 결정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을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들어야 내일 또 나의 삶을 보너스로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추수감사 주일과는 좀 동떨어진 설교의 본문인 것 같은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을 받는 우리 집을 만들어 가라. 정말 내 수단으로 우리 집이 평안하려고 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우리 집이 평안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시어서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라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오늘 복을 받는 집을 지어 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몸을 함부로
죄의 병기로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습관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머물고 간 그 자리의 뒤를 봅니다. 이 성도가 이 길을 지났으면, 이 사람이 이 길을 지났으면 지나는 그 길목마다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나, 외면하고 지나가나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마무리 지어가나,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발자국 뒤를 지켜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주의 일을 귀찮게 여기는구나, 주의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일같이 여기지 않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수년 동안 보아오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스타일과 또 신앙의 성격들을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입으로는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제도 하고, 그러나 뒤를 돌아서 그 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파당을 짓기를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위하는 삶을 살고, 정말 입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과 신앙 생활이 늘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을 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실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이 16절 말씀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전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돼요. 성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야 돼요. 성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성전이 덕이 되지 못하고 성전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한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목사인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지 못해서 힘들다는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지 아니해서 영적 방황을 하지 않도록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이것은 어느 때나 빼놓지 않고 한 기도입니다. 성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영혼을 살려야 돼요. 성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이 되어야 합니다. 쉼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생겨난 무거운 짐과 무거운 결박과 무거운 고통을 해결받는 일을 성전이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그 성전을 지금 인격적으로 인격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많은 영혼을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그 성전된 그 사람의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로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라. 나 자신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경영이 복을 받게 하라. 그래서 복을 받는 집을 지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전인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이 말은 위선적이거나 또 형식적이거나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면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다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입에서 말하는 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말과 또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말과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신앙 생활에서 행해지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르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얼마나 기도하는 것 보면은 참 미사여구를 얼마나 사용합니까? 조선의 사전에도 없는 좋은 말은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남이 한 그 기도의 기도문을 보고 좋은 말은 다 인용해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저 사람이 그런 기도를 했어? 할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그 자기가 기도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을 누가 먼저 인정해 주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인정 안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조롱거리가 돼요. 비웃음거리가 돼요.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천사의 기도인데 저 사람의 기도하는 저 사람의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완벽한데 삶은 참 거지 같다. 삶은 참 강도 같다. 너무 위선적이다. 독선적이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았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 집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신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경영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청결이 뭡니까?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삶이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 몸을 가지고 움직이며 사는 것이나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요. 다니엘이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난 협박을 받았습니다. 너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사람의 엄청난 회방이나 엄청난 핍박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앞섰기 때문에 사람에게 굴복을 당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노아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때에 잠시 후에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잔치하고 매일 연락하고 매일 너희들이 기쁘게 살지만은 잠시 후에는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물로 멸망을 받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지금 즐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즐기는 이 죄악이 잠시 후에는 너희들에게 멸망으로 올 것이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죄악에 자기 몸을 담그지를 않았어요. 그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시느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 입으로 고백하는 말과 삶에서 순종되어지는 그 행위가 일치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너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느냐? 너가 염려하는 것이 있느냐? 너가 고민하는 것이 있느냐? 너가 믿음을 지킬 때에 장래에는 너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는 이런 찬란한 영광이 있을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 그는 자기 자신을 죄악에 맡기지 아니하고 죄악에 몸을 담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화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 생활을 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담대하여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된 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창세기 27장 25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7장 25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성도 여러분들 누구로 통해서든지 여러분들 정죄받는 자 되지 말고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든지 관계가 되면은 참 내가 당신에게 이런 신세를 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당신이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기도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에게서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목사에게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한 족장에 12자녀를 거느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축복할 수밖에 없었느냐면은, 그는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의 그 축복의 입에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로 맺혀진 것을 야곱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경험, 가장 소중한 경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면은 그 축복은 반드시 열매로 맺혀진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12자녀를 모아놓고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부자지간이었지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지만은 그럽니다. 야곱아, 예서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죽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너에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에게 축복하기 전에 먼저 너 손으로 지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니 너는 산에 가서 사냥을 해다가 그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맛있게 먹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여호와의 축복을 너에게 해줄게. 그것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은 이 예세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두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머니가 좀 편파적이었어. 큰아들 예서는 좀 덜 예뻐하고 작은 아들 야곱은 조금 더 예뻐했어요. 그 사랑의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혀끝에 맛만 느낄 수 있는데 그 예서에게 그 말 해주는 것을 듣고는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내가 네 아버지하고 너 형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네 형 예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축복하기 전에 산에 가서 사냥을 해다가 짐승을 사냥해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네 아버지에게 주면은 그거 먹고 축복해 준다고 하니까 너 형 예수는 그 말 듣고 지금 산에 사냥하러 갔으니 빨리 너는 저기 가서 우리 집에 있는 양을 한 마리 잡아. 그리고 얼른 너 형이 사냥해 오기 전에 양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너희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 그러니까 야곱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그 말을 듣고는 급히 양을 잡아서 아버지가 맛있게 즐기는 그 습관된 요리를 해다가 아버지 내가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내가 산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속히 나에게 짐승을 붙여줘서 사냥을 해다가 지금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어떻게 이게 털을 만져보니까는 예수 같구나. 그래. 그리고는 이제 야곱의 음식을 먹고 예서에게 축복해 줄 축복을 다 받아버리고 말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훗날에 형 예서와 이제 칼부림이 나게 되는데 그 일은 끝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 삶에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 사람이 방해하고 사람이 모함하고 사람이 회방할지라도 그 일의 끝이 아름답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해결을 받기까지는 야곱이 영적인 고통, 삶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 수많은 고생이 있었고 수많은 외로움과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럴 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당하여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집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우선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지도할 때에도 야, 너가 지금 어디에 무엇했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부득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최고의 축복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할 것이고 싸워야 할 것이고 영적으로 투쟁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야곱을 보세요. 이삭이 예서에게 야곱에게 어떤 자에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별미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1년 중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또 이후에 내년에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 이런 절기가 여러분들의 욕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음에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캔슬 나버리면 안 돼요. 파괴되버리면 취소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복을 받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출애굽기 28장 3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 쓰임받는 사람은 그 마음의 지혜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화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이 해결되는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그것이 먼저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지혜를 먼저, 이 믿음을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해야 하느냐, 내가 이루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루어야 하느냐. 여러분, 내가 이루는 것은요 반드시 불행한 일도 있더라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내가 하려고 하면은 끝에 가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은 후유증이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하면은 후유증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면 후유증이 없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면 티도 없어요. 흠도 없어요. 실패할 확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경영이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아멘. 자, 여기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이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 그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 어떻게 임하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종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축복이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가 닫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전혀 상식적이고 상식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관심조차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시고 그 말씀을 100% 믿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들을 가치가 없는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이 잠이라는 것이 폭탄을 퍼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냥 듣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성도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오늘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모든 방해거리들이 다 물러가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청결한 자가 되어라. 그 다음에 야곱처럼 축복하는 자가 되거라. 이제 이삭처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별미를 드려라. 3번째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4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2024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자녀들부터 복을 받고 여러분의 경영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모든 행사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20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